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거룩하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위해서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사부회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구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시간을 드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힘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좀 예배의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어진 예배 순서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더 세밀하게 깊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또 앞뒤 사람 우리 좀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작년에 보고 올해 보니까 더 아름다워 주셨습니다. 시작. 작년에 보고 올해 보니까 더 아름다워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고 또 우리 일청년부 가운데는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새내기 청년들이 마음이 이상하죠? 28인데 새내기라고 부르다니. 우리 새내기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를 좀 환영하는 박수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새해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 사부 예배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어떻게 이 2022년 한 해는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작년과는 다르게 우리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여니까요. 훨씬 더 예배 깊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작년에 많이 바쁘셨죠. 바빠서 못 보신 얼굴들 또 새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벌써 2년이 되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2년이? 아니요. 제가 여기 온 지 2년 됐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오면서 코로나도 같이 와서 그런 오해를 하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느끼신 그대로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이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팬데믹이 벌써 2년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달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까지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새로운 봄이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추격당하는 것처럼 그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옥죄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2년 전부터 우리의 소망은요 점점 사그라든 것 같아요. 오그라들고 이제는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 한번 내 마음속에 소망을 좀 찾아보세요. 어디 숨어 있나? 좀 잡히긴 합니까? 남아있긴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어떤 책이냐면요 히브리서의 지위는 그리스도 되심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드러내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에게 품었던 헛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대한 사람을 두고서 한 맹세들은 왠지 나보단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어떤 절대적 가치와 여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말싸움하지 않아도 돼. 어느 박사님이 어느 누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우리 논쟁을 그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앞선 16절의 이 말씀이 이 위대한 이들이 사실은 이미 죽은 존재들이고 그들은 유한한 존재이고 곧 사라지고 잊혀질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위대하고 그 당시에는 놀라워 보이지만 결국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대는 다시 무너지고 다시 질문의 답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다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줄기세포 연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군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연구가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일반 대학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생명공학도 공부했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분위기가 몰아가니까 이러다 정말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아주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에게 인간이 헛된 것에게 소망을 두면 결국 실망이 더 커지고 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매번 소망을 가졌죠. 백신이 언제 개발됩니까? 하고 백신이 개발됐을 때 굉장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픈데도 열심히 맞았는데 돌파 감염 때문에 또 절망했습니다. 그랬더니 2차를 맞으래요. 2차 맞으면 이제 되겠구나. 한 방도 아닌데 2방을 맞았는데 이젠 되겠다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3차를 맞으랍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다 보면 3차, 4차 아니라 몇 차까지 맞아야 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마스크를 벗을 날이 곧 올 것 같았는데 소망에 비해 실망은, 절망은 점점 커져갑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실망이 커져갑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절망이 많아져 갑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셨습니까? 세상 가치에, 어떤 위대한 사람에게, 어떤 대단한 기술에게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금은 보화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실망으로, 실패로,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유한한 가치, 곧 썩어질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기에 우리에게 더 실망이 깊어져 가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앞에 자막이 띄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었는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소망인데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피스. 굉장히 발음도 쉽죠? 엘피스. 예. 이 말의 의미는 기대와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대를 드려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기대해봤자 그것은 곧 썩어지고 없어지니까 확신이 아니라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썩지 않을 가치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에게 소망, 엘피스, 기대를 드려야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요 좀 재밌게 히브리어와 영어를 섞어서 설명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피스는 뭘까요? 영어로 피스. 조각 말고요. 조각이 아니라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 말을 좀 다른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평강의 그 평화에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는 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망, 희망의 반대말인 실망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카타이스키노라고 합니다. 카타이스키노.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수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라고 번역합니다. 소망의 반대가 왜 실망, 절망이 아니라 수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왜 부끄러운 것이 소망의 반대일까요? 이 말은 당연히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께 두었어야 하는데 멍청하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곧 사라지고 썩어질 세상 사람에게, 세상 기술에게, 세상 재화에게, 가치에게 소망을 두니까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2년 동안 우리가 매번 소망을 두고 실망하였던 이유가 혹시 이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질병, 팬데믹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인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에 이 모든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구제할 방법을 주셨는데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올렸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 뱀에 물렸으면 독을 짜내든지 뭐 혈청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뭐 이걸 잘라내든지 이래야 사는 건데 그냥 노수로 만든 그 뱀을 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학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2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셨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 열방의 소망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적어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2년의 기간 동안 세상에 소망을 두다가 실망한 경험들이 있다면 이 일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희망을 두어야 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18절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꼭 주겠다라고 맹세하신 그것은 결코 그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강력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친히 약속해 주시고 맹세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 맹세, 보증 이런 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서로를 못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하도 나를 못 믿으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 내 약속하마, 자 새끼손가락 걸고 어떻게 됩니까? 도장 찍고 복사하고 안면 인식하고 요새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약속하고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증이 누구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맹세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것을 깨뜨려서 영원히 변치 않을 증거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의 맹세에 대한 약속으로 보내주셔서 이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도 변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변해요? 우리의 믿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자꾸 헛된 데 소망을 두게 됩니다. 변하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변해놓고 하나님이 변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놓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세상에 기대어서 또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신 차리십시오. 2년 동안 속았잖아요. 2년 동안 속았는데 얼마나 더 속겠습니까? 2022년 새해는요, 세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의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맹세하실 때 원래 참 진리이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분의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참 소망이고 우리가 품고 두어야 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질병으로 인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변화돼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맹세,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시다. 아멘. 결국 이거였습니다. 잘 아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는데 자꾸 놓칩니다. 유한하고 변덕스럽게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그 거기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들만이 수치 아래에 거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 그 한 명은 어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엄청난 죄인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온갖 실수란 실수는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면은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 전과 정도는 있어야 죽입니다. 이미 다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죄인은 예수님께 나도 오늘 당신의 낙원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실패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주었을 때 그는 음부에서 낙원으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헛된 데 소망을 두고 절망하고 우리가 수치 아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2022년 새해라도 다시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큰 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분은 안전하고 확실한, 보증되어 있는, 변함없이 견고한 영혼의 닷이다, 닷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닷이 뭔지 아세요? 닷? 예, 배에 맞습니다. 예,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돛과 닷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돛이 아니고 닷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뽀빠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옛날 사람인가? 뽀빠이 팔뚝에 그려진 거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영어로 앵커라고 하죠. 그걸 닷이라고 하는데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바다에 들여내리는 것을 닷이라고 하죠. 닷이 견고하고 무거울수록 그 닷이 내려진 그 배는 풍랑이 몰아쳐도 문제 없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도 여전히 항구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는 부셔져도 닷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혼의 닷을 소유한 우리는 그 닷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들여내릴 때에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풍랑에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주품에 아십니까? 주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찬양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한번 불러보실까요? 잘 아닐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이 가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혼의 닷을 소유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영혼의 닷을요, 바다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 하늘로 들여 올려드릴 때 우리는 파도를 넘어 날아오를 수 있게 되고요. 폭풍과 세찬 비가 내리쳐도 우리는 이미 그 위에서 잠잠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고백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2년의 기간 동안 정말 세차고 엄준한 시절을 살아갔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돌아보시고요.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질병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백신이 우리를 더 이상 실망시킬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유한한 가치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2022년 새해에는 그런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새로운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닷을 드리워 올린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신다. 여러분, 휘장이 뭔지 아세요? 휘장, 걷어 올렸네요. 이게 상징적인 건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일 낮 예배 가운데 찬양을 막 부르면 여기 휘장이 쫙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며 마음의 문을 열 때 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혼의 닷을 들여온 이 사람들은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신다는데,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소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영적 생명줄 같아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닷으로 삼아서 하늘 아버지께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열악한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이런 소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우리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넘어서요,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의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바로 여러분이, 바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향한 소망의 모습이,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이 되다예요. 하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야,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라니까 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도 세상에 또 하나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이 되다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다 라고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시키는 게 많죠? 졸지 마시라고. 한번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소망이 되다. 소망인데 약간 절망처럼 이렇게 하셨죠? 진짜 소망처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소망이 되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을 위한 소망이 되다. 아멘. 여러분, 이 새해가 이러한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소망이 되다. 이제 나도 세상을 위한 소망이 되다. 되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되었다라고 하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을 위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선언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이웃에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 어렵고 엄혹한 이 시절에도 이 2년의
이 어려운 시절에도 여전히 저 사람은 기쁨과 감사를 갖고 살아가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소망이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참 소망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좀 새 첫 예배니까 좀 밝게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좋아하는 팀 가운데 윌러브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요. 그 윌러브라고 하는 팀이 지은 노래인데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라고 하는 노래예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찬양팀이 좀 도와주실 겁니다. 저 혼자는 절대 못하기 때문에.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자막도 한번 넘겨주세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신 이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 나도 소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